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데이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7절 12번째 사도행전 강의 시간 속에 성령 충만과 교회의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쫓아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은 29절에서 31절까지 몇 가지 중보기도를 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 속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인데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29절 보게 되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랬어요. 위협하는 내용이 뭐냐면 같은 장에 있으니까 18절 19절에 보면 그 위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그 말대답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들이 툭툭 터지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말들이 탁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것 가운데서 자기가 성령 충만했다는 걸 모르면서도 이게 지혜롭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며 때에 맞는 말을 턱턱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놀라는 때가 있어요. 아따 내가 말 진짜 잘했다. 사실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따 내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내 영광을 네가 왜 가르쳐가지고 그래. 네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물었을 때 아따 이거 어디서 이런 이 불황무식한 베드로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냐. 만약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시죠. 그렇게 말하는 제자만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시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다면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안 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은 왕직이요 선지자직이요 제사장직 전체를 이끌어서 메시아 3직이라고 하는데 겨우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베드로는 또 경험했다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분이시죠. 잘한다 잘해. 사람이 지혜대로 하면은 병을 고치시고 이런 것이 이런 분이시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합리적인 두뇌와 인간의 감성적인 지능을 쫓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시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범사에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이 이렇게 나왔을까? 그 합당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합당한 말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말한다는 것이 딱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은 기쁘셔가지고 자꾸 그걸 더 줘. 내가 너의 혀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돼. 아이고 모세 한번 써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세는 너무나 장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들을 낳으면 저보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잖아. 바로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됐어도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 어머니도 아들 낳으면 버려야 할 텐데 죽여야 할 텐데 죽이러 올 텐데 이런 근심과 걱정 많은 것 가운데 태아 쪽에서부터 뭐가 있냐면 정서불안이 있었어요. 예? 태아 쪽부터 죽이려는 마귀의 계계가 있었다고 그것이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 모세는 항상 혼자 있었어요. 물에다 띄웠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입양됐잖아요. 근데 바로 공주가 뭐라 했냐면 히브리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의 명령은 뭔데? 죽여라.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미리암이 총명했어요. 미리암이 총명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보니까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떠내려오니까는 그걸 딱 받아들여가지고 품에 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지 몰라요. 미리암은 그거 가지고 상급을 받을 거예요. 가지고 유물을 구해야 할 텐데 어디서 이 히브리 아이의 유물을 구할 수 있을까? 제가 아이 낳은 사람 바로 유물을 구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해가 지 어머니를 갖다가 모세 어머니를 유모로 드린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되 모세는 애미의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인데? 남의 젖 동량해가지고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다고. 그렇지만 모세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태아적인 거절감이라고 그래요. 낳으면 죽일 것이면 어떡한데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모세의 두뇌의 발전, 이 두뇌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우울 장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버려졌잖아요. 일단은 이 지금 가족들로부터 버려졌잖아요. 바로의 공주로 입양이 됐잖아요. 비록 어머니가 있어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나요? 못 불러. 옛날 홍길동도 그랬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다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라는데 모세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견제구가 들어오는 거야. 바로의 친아들이 견제구가 들어오죠. 어떻게 하면 저놈 자식을 갖다가 나의 경쟁자가 안 되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 히브리인인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일이 발생해가지고 모세가 애굽의 군사를 갖다 쳐가지고 주먹으로 쳤는데 아니 어떻게 주먹으로 친다고 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주먹 나름이에요. 여기다가 살기라든지 억압된 분노를 받아가지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살기가 나가지. 왜 내 민족을 저렇게 압제하고 저런 놈들이냐 판결을 굽게 하냐. 저런 놈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군사를 갖다 모래밭에 감추고 동족들 앞에 설력에 쓰셨더니 언제 너를 갖다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으며 우리의 판관으로 세웠느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아이고 동족도 소용없다 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벗어던지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또 혼자네.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간 지나요. 바로의 궁정에서도 40년간 혼자 하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이름이 뭐냐면 내가 객이 되었노라. 그게 이름이야. 뭔 이름이 그렇대? 응? 그러고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홀로 양을 치죠. 그 사람의 고뇌와 그 사람의 우울의 깊이와 그 사람의 깊은 이와 같은 세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이 차서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잖아요. 얼마나 침묵 가운데 있으면은 말을 못 하대. 말이 안 된대. 이게 더듬더듬더듬 이게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종은 말벙어리가 돼 가지고 말을 할 줄 모르옵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를 했어요.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으며 하나님 아예 그냥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누가 벙어리 만들었느냐? 벙어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쥐가 태어났겠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누가 벙어리를 지었으며 누가 말하는 자를 지었으며 누가 귀머거리나 이와 같은 것을 지었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아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네 형 말 잘하는 거 내가 잘한다. 네 형 데려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형한테 말하면 형이 대언할 것이니라 해가지고 아론을 붙들겨가지고 하죠.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이 모세의 기품 속에 저기 말은 이렇게 옆에서는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광장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세의 율법을 전체를 갖다가 다 모세의 두뇌 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말해가지고 모세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체 내용을 말은 못하지만 장애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다 새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모세는 창세기 때 없었는데요? 없었어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왜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었거든요. 뭐 하고 있었겠어?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고 그러나? 금식했어요. 금식할 동안에도 40일 40주야에 잠을 안 재우고도 이 모든 모세오경에 대한 이 모든 환상과 계시를 다 받는 그릇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은 여러분의 두뇌를 완전하게 하셔요. 그 파스칼이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이고 천재들 중에 하나인데 세계 6대 사상가에 이 파스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파스칼은 10대 나이에 이미 탁월한 수학자의 경지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수준 높은 수학자는 이 수학서는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했는데 그는 수학자의 철학자의 사상가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대체가 이와 같은 천재적인 두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러한 그가 어느 날 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밤 10시 30분 무렵부터 12시 30분까지 그러니까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한 3시간 정도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막 자기 몸에다가 막 두뇌에다 막 몸에다 전체가 부어졌는데 그 사람의 메모를 평생 간직하고 다닌 것이 두 글자인데 불이라는 성령 불하고 아멘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대요. 그랬는데 파스칼은 광신자가 아닌데 그런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의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수학자였는데 그는 사물에 대한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아주 사색 깊은 것들이 이 지혜와 총명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꼬박 그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압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확
바뀌어지고 마음 눈을 열려지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내용을 썼어요.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안전 감정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으로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 반 동안을 주님께서 막 성령의 불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말을. 세상을 다 잊어라. 복음서가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위의 모든 것들을 잊어라.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멘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불, 그 다음에 아멘이란 이것을 평생 여주머니에다가 놓고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 성령의 불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불을 간구하면은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 답답하구나. 내가 받을 세례가 나타나고 나면 그 위에 불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불을. 와, 그러더니 놀랍도록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아주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깡패짓을 해서 먹고 살았어. 그 사람은 6.25 때 상위 군인이었었어요. 상위 군인이라서 맨날 이제 그 상위 군인 그 협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뭐 기부를 좀 해라 막 강제로 기부하고 그렇게 하고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2시간 반 동안 막 그냥 성령의 불로 압도를 해가지고 자기 두뇌에 채우시고 가슴에 채우시고 막 온 육체에 성령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나타났냐면은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성령 불을 체험을 했었어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이라는 그런 표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이 뒤에서 깨트려 부서지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천성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은사를 그 사람은 생겨먹은 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겨먹은 대로 쓰는 거야. 근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막 증거를 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가, 독특한 메시지가, 배움도 없는 사람인데 그 독특한 메시지가 막 전달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강남에서부터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면 이 쌍년들아 회개해라, 욕하는 은사를 또 받았어. 근데 내가 욕하는 부흥 강사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를 신학생 때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거구가 된 사람이 한쪽 발을 절면서 이렇게 다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더니 막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큰 이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막 다 안수를 하는데 막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있다냐. 나 놀랬잖아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이 회개치 않는 이 쌍년들아, 그냥 너네들 겉으로는 그냥 예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이 죄들이 가득한 채로 있다고 하면서 막 회개라 이년들아 그러잖아.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아멘을 해버리네. 저 사람 무슨 권세를 받았길래 욕을 하는데도 아멘을 할까? 나는요 그렇게 찰지게 욕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는 욕을 안 해보고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괜찮아. 근데 갑자기 욕을 해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로 그 쌍년입니다 하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래서 찬송가도 바꿔서 불러.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 어메 세상에 별일이다. 별천지야.
그런데도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냥 아이고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산에 가면 하늘산에는 개새끼만 방언 못하고 다 한다. 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욕하는데도 은혜를 받아. 왜? 자기는 그렇게 욕 얻어 먹어도 싼 주님께로부터 욕 얻어 먹어도 쌀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 권능이야. 예, 그 권능이 나타나니까 막 욕을 해도 막 그런.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저기 말이야 천하무식한 놈이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능력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욕을 해지킨다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이잖아요. 그의 종을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버리시지 않았어요. 자기도 회개하게 하는 거야. 나 같은 쌍놈이 죄사함 받아서 뭐 그렇게 했는 것처럼 저 사람들한테 한 것좀 자기. 그래가지고 미주집회를 하는데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거기 목사님한테 직접 들어서 하늘산에서 온 미국 사람 목사님한테 직접 들어서. 예. 내가 미주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막 이제 다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만 식사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 딱 모였는데 질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했대. 목사요? 아닌데 전도사인데요. 뭔데? 질문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님 왜 욕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왜 욕을 하는 목사라는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령으로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세요. 와장창, 중창, 주제장창이 어느 정도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시고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갔는가? 여기 있는 목사들은 들을 자격이 없어. 왜? 다 욕했잖아. 자네만 오게. 내 호텔로 오면은 내가 욕한 이유를 알려주지. 그래 갔어. 자네가 바로 그 전도사야? 그랬더니 네 전도사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 곧 받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욕하느냐고 물었지. 내가 욕을 하는 까닭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욕하는 그와 같은 쌍놈과 같은 그런 죄인에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에 감사해서 내 주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욕을 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죄인들아 이 욕을 막 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 받아라. 영생 받고 그다음에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아 그렇군요. 전도사만 알고 있어.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소천하기 직전에 미주 집회가 또 열렸는데 여기 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이천성 목사님이 그때는 자기 죽음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죠. 소천하는 것이. 근데 그때는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아무런 욕을 안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들하고 이제 또 같이 식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나 찍네? 그랬더니 예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오셨을 때 왜 욕하시냐고 물었었던 그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도사인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잘 저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질문 사항이 뭐야? 예 있는데요. 그냥 나 따라와. 왜 욕을 안 하시는가? 그걸 묻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들 앞에는 들을 자격이 없어. 목사들이 다 뒤에서 욕하고 그냥 호박씨 까는 거 다 알아. 자네한테만 얘기해 주겠네. 그 자네가 하늘산 기도원에 와가지고 나랑 같은 방에서 내가 책 쓰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건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나보고 왜 욕을 안 넣냐고 그렇게 물어봤지. 내가 전에는 내 주제도 모르고 그래서 내 주제를 알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욕을 했어. 근데 내가 지금은 욕할 필요가 없네. 이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고 이거 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욕을 앉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서 막 흘러나와가지고 나한테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 주제를 알아요. 그 성령불을 처음에 누가 받았냐면 베드로가 받은 거야. 그 많은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잡을 수가 없었는데 말씀에 의존하여 그물을 내려서 그렇게 큰 물고기 떼를 잡았는데 배가 넘쳐나고 그물이 찢어져서 잡았는데 그 성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해가지고 돌이켜 와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욕하는 그 목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하는 그 사람이나 베드로나 놀랍지 않아요? 예? 자기의 죄인됨을 여기까지 나를 갖다 용납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전체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셨구나. 속죄함을 주시고 내게 의가 없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내게 주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셨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 지나간 뭐라 새 것 만드는데 여기에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어 주셔가지고 충만하게 하시되 불을 막 나타내시고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성령 불이냐 이거야. 불을 받고 그래야 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몸 전체가 다 흔들려야 한다니까. 아직도 남아있어. 이 전체가 다 흔들려야 해. 진동이 나타나요. 우리 박소래 집사님 보세요. 불을 받아버리니까 몸에서 막 일하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소라 집사님은 아이고 나 이제 완전히 냉온된 이 몸이 다 막 차가운 몸이 성령 불이 임해가지고 나섰다 치유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받고 또 더 받아서 몸의 전체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가슴속에도 뱃속에까지 성령을 더욱더 불을 막 충만하게 더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성령님이 더 임할 수가 있어요. 불을 막 더 지핀다고 성령의 불을. 최근에 그 김수미라는 여배우가 소천을 했지요. 그런데 김수미는 원래는 신을 받아야 해요. 귀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려고 생각하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면은 그 사람이 몰고서 시어머니가 뒤에 쪽에 있었는데 어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뒤로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태우려고 했잖아요. 급발진이 나타났다는 거야. 급발진이 나타나가지고 시어머니를 죽였어요. 김수미가 그 사건이 나타났다니. 그래가지고 그 급발진이다 아니다 그것을 놓고 오래전에 그랬으니 그게 해당이나 되겠느냐 말이 안 돼요. 안 해준다는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어진 데다가 자기 남편이 사업해가지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실패를 해서 한꺼번에 그것이 몰아닥친 거야. 이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다 보니까 우울증이 막 있어가지고 죽어야 하려나 뭐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죠. 예? 그래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하죠. 신을 받아라 너. 귀신을 갖다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면은 그런 것도 없어진다더라. 그런 찰나 속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게 동료들한테 좀 돈 좀 빌려다고 나중에 갚으면 이렇게 가지고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빌리는데 이게 몇 억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것이 김혜자라는 권사한테 이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김혜자 권사한테 들어갔을 때 김혜자 권사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공주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같은 군산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군산 사람인데 하나는 흑수저고 하나는 금수저야. 김혜자는 금수저고 여기는 흑수저야. 그래가지고 김수미 그것을 좀 떠들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김수미를 유학을 시킨 거예요. 서울로 군산에서. 그렇게 됐는데도 어쨌든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김수미하고 김혜자는 어디서 친분을 쌓았느냐면은 이 전원일기에서 수십 년 동안을 같은 친구에서 언니 동생 이렇게 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아니
이 김수미가 부도가 나고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들으니까 야, 이 김혜자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엄청나.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아까 여기도 우리 본문 말씀에 32절 말씀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삐뚤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함부로 저거 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상한 일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했었을 때 이 정과 욕심이 이게 완전히 덮어지고 이 은혜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막 이 말씀대로 한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 김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김혜자 권사에게. 그 김혜자가 뭐를 얘기하냐면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이게 성령의 소리야.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어느 정도 해줘야지 이거다고. 너는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 돈 빌려달라고 봐서 이리 유명하고 저리 유명하고 이렇게 하고 겨우 빌려달라고 해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많아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완전히 이걸 뒤엎는 말이야. 이건 천상계의 말이에요. 4차원의 영성에 속한 말이라고. 하나님의 소리지. 추잡스럽게 너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아이고 이거 엄청난 말이다.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 지금 확 뒤집어 놔버려. 김수미 여태까지 생각했을 모든 똑똑한 김수미가 똑똑하거든. 이 똑똑한 머리는 이걸 다 엎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통장을 딱 내놓습니다. 김혜자가 자기의 통장을 딱 내면서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놀랍지 않아요?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왜 성령으로 말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여기 있었네? 놀랍지 않아요? 아프리카 빈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가 너였었네. 그래가지고 통장 전부를 찾아서 해결해 한꺼번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또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갚지 마. 와, 김수미의 인생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업셋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김수미가 거기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갚았어요. 돈이 넘쳐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게 이제 고리대금 업자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복음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성령 충만하니까 김혜자가 전체를 던져버린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니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성령 충만해야 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말하라면 하라면 하면 돼. 야,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건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예? 왜 불이라고 합니까? 불 받아야 해.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여러분의 약점과 허물을 다
덮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나도 그 지전날에 말했죠. 성령 충만하게 불을 받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성령 충만한 6개월 동안을 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누가 와서 나를 때렸으면 좋겠어. 오른밤 때리면 내가 왼밤 돌려달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우, 저 형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좀 팼으면 좋겠어. 그러면 주의 이름을 축복하게, 예수 믿는다고 막 팬다면은, 그럴 정도 이 마음이요. 이야, 이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오면 이 마음 속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 이것이 쫙 마음속에 사로잡아요. 이것을 가진 채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경험하면 상급이 더 크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불을 부으시는 까닭은 여러분의 걸어갈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험난한 것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지각의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이 여러분을 삶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인생 자체를 다 바꿔주기 위해서 성령을 미리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왜? 성령을 이미 부으셔가지고 너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인도하마, 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성령을 먼저 부었어요. 예. 왕의 기름 부음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자장창 주님께서 그냥 연단을 불시련을 해가지고 그냥 죄도 없는데 쫓겨다니게 만들고 피는 도피자가 돼가지고 도망다니게 만들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생, 이런 것을 전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잡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스페셜로 더 귀하게 더 여기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서 이게 자라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하는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서 주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과하고 주와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통과하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증거자로 딱 삼는다는 거야. 말라기서에 그게 나와요. 만약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욥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형편과 사정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으면은 욥 일이 나오너라. 너는 그 일을 이 사람보다 몇 배를 더 겪었는데 너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증거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온 다윗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야. 조금 환난에다 집어넣었더니 나 죽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시? 그런 사람 있으면은 다윗 너 이리 와봐라. 너는 그때 어찌 했느냐 물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사자도 안 되는 그것을 큰 조금 환난에다 집어넣었더니 자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신데 내가 만나기만 해봐요. 하나님하고 단판 짓고 싶어요. 증거자를 삼겠다고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불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정도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는 해. 엄마가 애기 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자기 말 들어야 사랑해.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눈 밖에 나. 그게 애정이야. 그 애정보다도 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주시는 분이 성령의 불이요 사랑의 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사랑의 불을 충만하게 받으면 주님께서 거기다가 권능의 불까지 주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되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또한 사랑의 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천이 쓰는 그릇에서 귀 쓰는 그릇 만드셔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